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은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9쪽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이 주일 새벽에 죄전을 찾으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을 자세하게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과 시편 110편 4절 외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데, 이 두 본문을 중심으로 이 성도들에게 멜기세덱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으나 듣는 귀가 둔하여 설명하기 어렵다던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구약 성경에 단 3구절 나오는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1세기 말에 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을 보면 그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살던 당시는 이 멜기세덱이 선상적이고 상징적인 존재인지 또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지 그 연구가 매우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와 시편 이 단 2번 등장함에도 이 당시 멜기세덱에 관한 자료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나 들어보고 또 익숙한 멜기세덱을 주제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멜기세덱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또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멜기세덱을 주목하게 되는 큰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떠올릴 때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자손 중에서도 이 아론의 계열을 따른 자손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이라는 이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바쳤다면 그의 자손인 레위도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은 사람의 혈통을 따른 이 레위 자손의 족보에 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10분의 1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족보와 계열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의 위대함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를 저희가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요 또 평강의 왕으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한 대제사장이라는 점에서 멜기세덱과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게 또 화평하게 또 평강의 관계로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예수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의 위대함을 설명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인 이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야말로 이 위대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하나님의 대제사장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진 핍박과 박해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려는, 이 믿음에서 떠나려는 자들에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0절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족보와 계열을 따른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하나님의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만 저와 성도님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모이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모진 핍박이 따르던 이 시대는 어쩌면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모진 핍박으로 인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다시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과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시대와는 달리 편리주의와 또 물질 만능주의로 만연한 이 시대는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하고 또 신기한 것들로 넘쳐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일에 치이고 또 시간에 쫓기고
미래에 대한 또 노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그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기 딱 좋은 그런 때를 살고 있다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 삶에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며 돌아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이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심을 잊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한 2018년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 새벽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을 또 화목을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늘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간에 쫓기고 일과 사람에 치이며 살아가는 것이 일상인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잡으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